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삽의 시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민족이 멸망한 것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제에는 아삽의 시 딱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아삽의 후손 가운데, 아삽은 다윗 시대잖아요. BC 1050년 정도에 다윗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금은 BC 586년이니까 그 아삽의 자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시편 79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어쩌면 6.25가 1950년에 있었는데 75주년 아닙니까? 이 땅에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재건과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노래가 오늘 이 시편 79편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세 가지 나누는데요. 첫 번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의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 주의 기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어떻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렇게 폐허가 되도록, 나라가 망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바벨론이 3차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1차 BC 605년에 2차 3차 공격을 해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 전에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가 한 번에 순식간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벌써 수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울 때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큐티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4글자, 한마디로 관리 부족이다. 뭐라고요? 관리 부족. 어제도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복이든 재산의 경제적인 복이든 지식의 복이든 재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든, 관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든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죠.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리죠. 사람을 관리한다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지만 그분들을 잘 대해드려 주셔야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전화 한 통, 문자라도 하나. 그래야 오신 분들이 참 이 교회 목사님, 이 교회 중직자, 이 교회 직분자, 이 교회 성도님들 참 너나 할 것 없이 참 귀하시구나. 할렐루야.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 뭐요? 관리가 중요하죠. 재능이 주어졌을 때 관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복으로 재산을 주셨을 때 그 재산을 뭐예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나가 봅니다. 그 관리는 언제 하는 거죠? 지금 해야죠. 아멘. 지금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 오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나의 역량을 오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에, 오늘 해야 하는 큐티에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없다 생각하셔야죠. 아멘. 관리는 오늘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너무나 비참합니다. 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땅의 짐승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피가 흐르고 매장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시신이 나뒹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웃에게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죠. 그러면서 6절 이하 7절 그리고 11절 이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그리고 9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럼 8절과 9절을 믹서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잖아요. 탁월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건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나름대로 또한 차이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회개와 아마 성도님들이 하는 회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중직자들이 하는 그 회개와 성도님들이 하는 회개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야. 한 번인데 뭐 한 번인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욕을 한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갖고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의 수준이, 회개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한마디 한 거를 갖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그 일로 인해서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는 뭐 어떠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 확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시편 79편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주의 기업의 땅에 이방이 들어와 폐허를 만드는 그 잔혹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기이한 영광스러운 행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관리 부족일 수도 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타이밍을 놓친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가볍게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양면성이 있어요. 무한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한복판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애가를 예레미야가 지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이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잠깐 힘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꾸중도 하잖아요.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사랑하는데 너무나 어그러진 길을 가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6.25 75주년인데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오늘 79편과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뭘까? 관리 부족이면 안 되겠다. 아멘. 절대 안 된다. 주신 복을 복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에, 그 영광스러운 기이한 행사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회개를, 아멘, 남다른 회개를 매일 하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회개의 수준이,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더 깊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꼭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고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절대로 포기하고 놓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깨어지고 멸망당하는, 황폐함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펼쳐지는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리 부족이었습니다.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오늘의 경건에 실패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이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아파하며 무엇을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간구해야 하는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다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그것은 불변할 수 있는 것이, 불변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